할렐루야. 이 귀한 이른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맞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오직 의지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라고 한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한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여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근심에서 승리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2021년도로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걱정할 일 또한 염려할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도 또한 교회 안에서도 또 나라도 볼 때 참 근심과 걱정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웃는 것 같지만 또한 속으로는 좀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 이 세상에는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어려운 사람,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근심을 이기고 걱정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을 향해서 간단하지만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명령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이 생기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근심할 수 있지만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지 말고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라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본문 1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을 맞이할 때처럼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아서 그것을 밟고 올 수 있도록, 또한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환영하는 모습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시고 자기들도 한자리를 할 것이라고 하는 들뜬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아왔는데 이제 결실을 맺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잡혀서 고난을 당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자신들의 집과 가족과 배와 부모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님을 통해서 분명히 큰 일을, 또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높은 자리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실망과 더 나아가 근심과 걱정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아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근심에 초점 맞추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죄성은 그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집중합니다. 잘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절망과 낭망으로 빠지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서 그 근심과 걱정하는 마음을 잊겠다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쇼핑으로 마음을 달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에 틀어박혀서 잠만 자거나 정말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보기 싫다고 그렇게 근심과 걱정을 딜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까? 잠시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근심과 걱정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마음을 막는다고 해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뼛속을 파고 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원리가,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과 걱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짐이지요. 근심과 걱정으로 무거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할 일들이 찾아옵니까? 그러한 수많은 근심되는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품고 무겁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올 때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고생하고 내가 가장 상처 많이 받았고 내가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처럼 입에 한숨을 달고 죽겠다 원망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길이 막힐지라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는 것처럼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채움을 받을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할 때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쏟아내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두터운 높은 성벽,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한 일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근심과 걱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천국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근심과 걱정, 이 세상의 인생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마련하러 가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니까. 이렇게 장사하다가는 나중에 문 닫는 게 아닌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파이어 당해서 일을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하면 내 삶은,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병에 드는 것 두려워합니다. 왜? 무엇을? 내가 암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결국은 끝에 엔드업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가 있을 집을 마련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이 땅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짧은 인생, 80년, 90년의 인생이 지난 후에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집중하지 않고 이 세상의 짧은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년, 30년 남은 그 인생에 초점 맞추어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니까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태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의 삶은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은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서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화를 몰랐구나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갈 천국 70년, 80년, 9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10만 년, 아니 끝없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그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끝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아버지의 집에는 너희가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으면 죽기밖에 더하냐,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사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염려하고 걱정할 일 정말로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한숨 쉬며 못 살겠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거할 곳이 아버지 집에 많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일 가운데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찬양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자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내게 내어놓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힘있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에서 한숨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짜증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죽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으로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인간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쌓였습니다. 아버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찌 근심과 걱정과 막힘과 아버지 족함을 우리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힌 담을 여시고 막힌 홍해를 가르시고 아버지 막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우리가 볼 때는 안 되고 없고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기적으로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 되어서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기에 육신의 눈을 갖고 살기에 아버지 이 땅에서 만나는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속에서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영적인 모습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살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정말 근심된 일, 공고한 일, 죄악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아버지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될 일들이 아버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평강과 영적인 눈을 열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돌보심, 인도하심을 믿어 근심과 걱정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